오늘은 회개 6번째 시리즈 상한 영혼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몇 년 전이었는데 2015년도 7월 7일자 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신문에 보니까 한 해외 토픽 기사가 난 것이 캐나다의 요양병원에 있는 90세가 넘은 한 노인이 경찰에 자수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70년 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런던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그 사건을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죄를 자백하고 죄값을 치르고 싶어서 스스로 이제 캐나다 경찰서에 찾아왔다 그래요. 온타리오주에서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영국 런던에서 조회를 해서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1941년도에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여러 가지 12개의 사건을 추려가지고 보니까 마가렛 쿡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 확인되면서 국제적인 또 공분을 샀죠. 그런데 이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라서 1946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너무나 이렇게 체계가 없었고 또 전후 복구가 급했기 때문에 이 경찰서도 사실을 제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손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당시에 그것이 발각됐더라면 이 사람은 사형이었을 텐데 지금 영국은 사형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미제 사건을 추적해서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의 범인인 것을 밝혀냈죠. 그런데 왜 언론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아니 스스로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이 사건을 왜 고백했냐고 했더니 지난 70년 동안의 나의 삶은 죽음 그 자체였다. 죽음의 대가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보다 내 양심과 싸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죽기 전에라도 그 원혼에게 자기의 죄값을 피해자들에게 꼭 용서를 구하기 싶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죄에 다 노출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양심과 싸워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무뎌지고 돌같이 굳어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 죄가 들킨 사람과 죄가 안 들킨 사람, 감옥에 가 있는 사람과 감옥에 가 있지 않은 죄인과 감옥에 가 있는 죄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과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들은 쉽게 고백하고 싶지 않은 양심에 묻어둔 깊이 심연 깊은 곳에 우리는 숨은 나의 과거의 얼룩진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이죠. 이 죄 처리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깊은 고뇌와 또 방황과 또 때로 어떤 비슷한 무드가 되면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과거의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윗의 참회의 시인 것이죠.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으로 또 만들었던 장 본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그 사람의 영예의 오점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참회시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원래 그는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나라가 발전하고 잘 세워지고 있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일어서 자신도 모르게 정욕 가운데 죄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원래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 부강한 국가 또 영적인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서 구원의 성취와 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호의, 이런 은혜 베푸심에 반하여서 그는 영적인 어두운 죄 가운데 빠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동기보다도 죄를 짓고 나서 그의 잘못된 태도가 오늘 참회의 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참회의 시는 그가 밧세바와 통관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는 무려 1년이 지난 긴 시간이었죠. 1년 동안 그는 나단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미궁과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릴 법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과 같은 것이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동안 자신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이 민낯처럼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두운 자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이런 간음죄 외에도 그가 가장 신복으로 세웠던 우리야, 그를 전쟁에서 불러서 우리야의 그 자식이라고 조작하고 덮어버릴 생각이었지만 그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싸우느라고 다윗의 말을 거부했죠. 그러자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가장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곳에 가서 그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살인죄까지도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51장은 거짓과 조작과 은폐, 음모, 살인, 간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총망라되어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였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달아져서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자신의 감추어뒀던 모든 죄가 민낯처럼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자신의 삶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죄과 죄악, 죄. 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들이죠. transgression, iniquity, sin. 이 단어들을 보면 transgression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권위 또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중앙선을 넘어서는 것처럼, 또 iniquity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 상태, 그러니까 칼이 구부러지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를 취할 수 없는 상태, 또 죄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타겟에 명중돼야 될 화살이 벗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이거나 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저 담배를 피우고 나쁜 짓을 하고 중독에 빠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살인하고 미워하는 그런 죄의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자각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다윗의 마음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다윗은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아니, 밧세바도 그렇고 죽은 아이도 그렇고 우리아도 피해자인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무엘하 12장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7절에서부터 10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장 7절에서부터 10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을 이 말씀은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은폐되고 조작된 이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사람에게 행한 것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뭐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나에게 더 구했으면 내가 주었을 것을.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죄의 결과들 이면에는 자신이 연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속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죄 짓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나에게는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량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왜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가 무엇인지도 아는데도 계속 유혹과 미혹에 끌려가지고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만성적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내가 유혹에 약해서도 그렇지만 나에게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의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 원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을 통하여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 죄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라는 것도 알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병든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또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는가?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울 수 있는,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겁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1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번이나 반복적으로 다윗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7절을 보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9절에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10절에 보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절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12절에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이것은 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고 내가 죄를 이해하고 고백한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나단이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을 때 자신이 육체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깨닫는 그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의 파괴력이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증언하고 있어요.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모든 부분이 총체적으로 전적인 부패와 타락과 폐역하게 된 것이죠. 선을 찾을 수도 없고 선한 것을 말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아담의 원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슬초와 하나님 앞에 상한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슬초라는 것은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우슬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다가 물에 탄 초를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줬죠. 다음 장면들. 이걸 말리면 이렇게 어떤 그 손뭉치처럼 이게 변해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 우슬초를 어디에다 썼냐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쓴 거죠.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났을 때 격리돼 있다가 치유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오기 전에 제사장에 가면은 정과 부정을 결정하는데 이 우슬초로 정하게 되면 어린 양의 피와 또 물을 갖다가 찍어서 죄 지은 그 몸에게 이렇게 적셔주면 죄가 사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심판할 때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할 때 바를 때 이 우슬초를 갖고 바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신의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슬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의미를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라서 그런 것이죠. 자신의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 차단과 단절,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죄악의 슬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자비를, 인애를 요구하면서 이 우슬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면 다윗은 이거를 너무나 간절한 참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죄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삶의 결단을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15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많은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속 중심으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그 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영혼이다. broken heart, contrite heart. 깊이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죄 많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애찬을 나누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발 뒤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지만 그 여인의 이름도 없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창녀였을 것이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놓기 전에 펑펑 울면서 영적인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죠. 그러더니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 충격적인 행위를 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더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 앞에 부은 거죠.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향유 옥합이 깨지듯이 그 속에 있는 향유가 나와서 그윽한 향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입술로는 회개를 할 수 있고 머리로와 생각으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줄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지고 성령님이 조명하여 줘서 내 영혼의 어두운 모습,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자각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조명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어두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상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은 겸손할 것이며, 그 영혼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영적 무가치하고 영적 무기력한 상태. 이런 상황이 무엇일까를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기암 환자가 갑자기 그 애완동물 병원에
이 구충제가 반려견 구충제가 동이 나버렸대요. 우리나라에. 유튜브에 어떤 말기암 환자가 구충제 먹고 나았다 그러니까 사재기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거짓 정보라고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도 다 사서 구할 수가 없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브로큰 핫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게 돼요. 살고 싶은 거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는 그 험블 마인드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속죄할 수 없다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를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혼이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은 모태의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모태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19살 때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 그날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3시간 동안 눈이 퉁퉁 부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내가 흐리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영어로 Alas, Did my Savior bleed?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시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셔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다윗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자기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도를 알게 하겠다고. 이번에 러빙유 집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전도란 뭔가? 나는 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고 봐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인터테인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번에 러빙유 집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끝마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내 인생이 고뇌하고 있다면 오늘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참된 회개를 통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